샬롬 카밀입니다. 오늘은 유대력으로 아브 30일이고요. 내일은 엘룰 1일이 됩니다. 그런 마지막 아브날, 아브월은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큰 재앙과 심판이 있었던 달입니다. 그 아브달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아주 큰 암흑의 사인을 또 유럽 대륙에 보여주셨습니다. 토탈 이클립스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8월 13일 우리나라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 46분 그 최대 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있었던 날인데 세계적으로 다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 러시아 북극권에서 해가 뜰 무렵 시작해서 북극해를 가로질러서 그린란드를 통과한 후 아이슬란드 서부를 거쳐 대서양을 건너서 스페인 북부와 포르투갈 끝자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 근처에서 해가 질 무렵 전 과정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경로 주변의 나머지 유럽 지역과 북미 일부 지역에서는 태양의 일부만 가려지는 부분 일식만 관측되었습니다. 자, 이번 개기일식이 특별한 것은 유럽 대륙에서 이 개기일식이 관측된 것은 스페인 기준으로 무려 114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1912년 이후 처음 있었던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려서 이 토탈 솔라 이클립스가 일어난 2분 18초. 그래서 이것을 보기 위해 많은 유럽인들이 흥분했는데요. 안경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기대하면서 이 개기일식을 보는 장면을 저도 보았습니다. 며칠일까 봤더니 또 공교롭게도 아브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과 심판의 달이었던 아브달 마지막 달에 이 햇빛이 완전히 차단돼서 이 세상이 깜깜해진 암흑 사인을 또 주셨습니다. 아브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의 사인, 이집트 재앙, 9번째 재앙에 우리가 지금 모든 영적인 암흑 그 상태에 있다.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다. 이 구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너무 많은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 영적으로 조명해 주셨죠. 그때가 7월 9일이었고요. 7월 9일 그리고 또 특별한 날 바로 그 다음 날 그 어린 양 왕으로 오실 어린 양을 보여주신 7월 10일 그리고 또 한 4일 뒤에 7월 14일에 또 하나님이 그 바퀴 에스겔 1장에 나오는 그 바퀴를 연상시키는 성령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에 바퀴를 연상시키는 하늘색 큰 차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가 14일이었고요. 이 암흑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름처럼 내려와서 땅에 이렇게 깔리는 그리고 홍수로 막 땅이 잠기는 것을 본 것은 정확히 이 7월 14일에 3달 전인 4월 14일에 이 꿈을 꿨습니다. 홀로코스트 추모일이자 타이타닉 침몰일 날짜였던 4월 14일에 이 꿈을 보여주셨고 정확히 3달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마치 내려준 것 같은 이 크고 튼튼한 영의 차를 보여주셨습니다. 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조명해 주신 게 있었는데 바로 9번째 그 지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 9번째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보도록 뜨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구를 뭐 친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이렇게 제 눈에 보인 게 9번째 지능 이런 것이 나온 거예요. 이 9번째 지능은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주창한 다중지능 이론의 마지막 그 지능인데요. 마지막 퍼즐. 이것을 영성지능 또는 실존적 지능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기존의 IQ, 지성이나 EQ, 감성을 넘어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차원적인 인지적, 영적 능력으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이 8가지 지능은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시각, 공간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대인관계지능, 개인 내적지능, 자연 친화지능 이렇게 8가지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분류를 했는데요. 이것을 2006년도에 발표했다고 해요. 이 영성지능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았죠. 2006년도가 좀 낯익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호주로 광야 수업을 떠나던 해였습니다. 그때 9번째 지능을 발표한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님의 이 개념에 따르면 이 지능의 어떤 개념은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죽음 이후엔 무엇이 있는가, 우주와 나와 관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와 같이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죠. 이 지능이 발달한 사람은 종교의 유무를 떠나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월적 시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 물질적인 것, 자신이 처한 어떤 그런 현실을 넘어서서 더 큰 거시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높은 자기 인식과 연결감.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줄 알고 나라는 존재가 우주 혹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인 어떤 마스터 플랜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인지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세 번째, 의미 부여의 능력이 있어요.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우연이나 이런 무의미한 일로 치부하지 않고 그 안에 내적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고난을 통과하는 어떤 회복. 어떤 인생에서 고난, 이런 흑암 같은 계절을 만났을 때 어떤 이것을 영적으로 깨닫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이 9번째 지능이 보니까 영성지능인데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지능이죠. 어떻게 딱 9번째까지 나왔는지 신기하죠. 10번째는 왜 없고, 그쵸? 더 나열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이 기가 막힌 이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숫자 9가 또 한 번 제 눈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지능은 결국에는 주님과 하나 돼서 이 물질 세계를 넘어서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의 그 영성지능, 그 지능을 가진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교회들입니다. 주님과 하나 된 영적 제사장들. 그리고 또 이 구에 대해서 제가 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2024년이에요. 2024년 아직도 제 예전 그 유튜브 그 온라인 사역장에 가보면 나옵니다. 그 주님 사랑합니다로 지금 이름을 바꿨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장막절 5일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장막으로 들어가 신성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나의 이름을 기념하라. 나의 피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었고 또 곧 나의 말을 이루리라. 너를 위한 플랫폼이 지정되었다. 이때 제가 토파즈를 받았습니다. 토파즈를 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너의 망대를 지켜라. 로커스트가 온다. 이렇게 이제 마쳤는데 이것을 올렸었어요.
그런데 로커스트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때. 근데 메뚜기 때, 이때는 제가 그걸 연결시키지 않고 그냥 메뚜기 때야. 재앙이 오는구나, 심판이 오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9번째 암흑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메뚜기가 근데 몇 번째 재앙이더라? 그렇게 찾아보니까 애굽의 재앙 중에서 바로 8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첫 번째 물이 피로 변하는 것, 두 번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재앙, 네 번째 파리 재앙, 5번째 가축의 전염병, 6번째 악성 종기, 7번째 우박 재앙, 8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 10번째가 장자의 죽음 재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확실히 그때 의 단계가 2024년 10월이었는데 그때의 단계가 이 8번째 단계였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흑암 재앙에 와 있고 그 정말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바로 하나 앞두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만약에 유튜브나 블로그나 기록해 두지 않았다면 저 역시 잊어버리고 다 잊혀졌을 텐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록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도 이 성경이란 것에 기록을 하셨듯이 기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번에 또 절실히 또 느꼈습니다. 이 흑암 재앙을 지금 지나고 있고 이 딱 한 단계, 한 텀이라고 했죠, 제가. 이 한 텀 안에 이제 준비가 끝나면 신부가 이제 방주에서 그 향이 올라가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그 기도의 향이 다 올라가서 다 차게 되면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이제 남은 자들은 또 이곳에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또 두 번째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두 증인도 같이 다 휴거되면서 이 땅에는 이제 전무후무한 완전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쏟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전 3년 반에 쏟아지지 않고요. 그때도 물론 끔찍하죠. 절대 우리는 남겨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정말 그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때는 이제 후 3년 반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서 빨리 죽는 게 정말 복일 정도로, 빨리 죽는 것이 복일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이제 심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흑암재앙, 출애굽기 10장 2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또 정말 특이하고 재미있는 퍼즐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주님이 죽으셨던 날 바로 그때 3시간 동안 제9시에 3시간 동안 제9시에 9시는 우리 이 태양력 시간으로는 우리의 시간으로는 3시입니다. 낮 3시입니다. 하지만 성경엔 9시라고 유대력 시간으로 적혀 있죠.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 바로 캄캄한 흑암이 이 9번째 재앙이죠. 9번째 흑암이 3일 동안 있습니다. 9393 이것이 여기에 똑같이 매치가 되면서 주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에 마치 못 박히셔서 이제 정말 그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어떤 기쁨도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완전한 깜깜한 암흑의 시대가 된 것처럼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그 제자들과 우리 예수와를 믿는 그 마리아와 어머니와 또 많은 또 따르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절망했겠어. 저렇게 힘없이 정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정말 완전히 온몸은 갈기갈기 찢겨져서 매달려서 피를 흘려 결국엔 죽은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제9시에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때에 물론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그 죽음당한 그 시각이 얼마나 괴롭고 정말 같이 피를 흘리는 듯이 괴로워하셨겠습니까? 그 그 암흑의 시간이 얼마나 있었죠? 또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예수와께서 무덤에서 그곳에서 또 기다리셔야 했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마치 이러한 영적 암흑에 있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강조를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이 9번째 지능과 이 로커스트 8번째 이거하고 또 연결시켜서 말이죠. 이 제 작은 이 두뇌로 기억력도 저는 별로 좋지 않아요. 기억력도 좋지 않고 공부도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도 기억날 것만 기억나게 하시고 알아야 될 것만 이렇게 하게 하셔서 이렇게 끌어가시는 게 너무 신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이럴 때마다 정말 이게 정리할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고 이게 한계를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 요청을 계속 하는 거예요. 어떤 한 1층이었고 1층에 이런 큰 공간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그곳을 침범한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는 그 장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영화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지켜보는데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칼로 뭐 여러 가지 도구로 너무 끔찍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정확하게 본 게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우주선 캡슐이라고 할까요? 1인용 캡슐 같이 생긴 그게 근데 우주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위로 이렇게 로켓처럼 쑥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 1인 캡슐을 가져와서 이렇게 세로로 세워뒀는데, 딱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 당연히 그 우주선 같은 캡슐이 그곳에서 자신을 탈출시켜 줄 줄 알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저도 기대를 했죠. 단 한 명은 살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은 살 수 있겠다. 저거 있으니까. 당연히 그게 가동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거기 딱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근데 가동을 하는데 고장 난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캡슐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고장난 우주선이었고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가는 제가 느낄 수 없었지만 그 다음이 이제 이 사람이 거기에서 나왔는데 그 악한 그 무리가 또 와서 그 사람을 정말 잔인하게 동강내 죽였고 그 우주선도 다 이렇게 동강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단 한 명도 생존자가 없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다시 제 영이 다시 제가 그 바깥으로 나와 있었는데 분명히 거기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해도 되는데 그곳이 어마어마하게 그 안에서 불이 나서 폭파되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폭파가 이렇게 정사각형의 어떤 빌딩이었는데 그 양쪽 그 네 사이드로 모든 제 창문이 다 깨지면서 그 시꺼먼 연기 있죠. 그리고 시꺼먼 연기와 그리고 시뻘건 불과 이게 막 유독가스하고 같이 나오는데 이 정말 그 핵폭탄 떨어졌을 때 나오는 연기만큼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그림에서 봤죠. 한 그 정도의 분량의 연기가
정말 그 안에서, 건물 안에서, 창문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폭파하듯이 나오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한 번 폭파하는 게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폭파해서 그 연기가 그 시뻘겋고 시꺼먼 연기가 정말 하늘로까지 올라가는 그걸 제가 멀리서 보면서 완전히 그곳이 정말 초토화돼서 아무것도 남게 되지 않은 정도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때 하필이면 이 암흑 이때 보여준 때가 그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이란 말이죠. 그 거대한 우리를 정말 그 꿈의 나라 미국 그 아메리카로 이제 가는 중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정말 우리들의 꿈을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나라로 가다가 다 멸망했단 말이지. 다 그 안에서 영적 해석입니다. 그 안에서 다 파산당하고 멸망하고 그 차가운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렇게 빨리 달리다가. 지금 그날의 암흑 꿈을 주신 것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홀로코스터 때 죽었던 그 추모일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와를 죽이라고 앞장서서 소리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모독하고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고 조롱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그들은 믿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거룩히 여기는 걸 목숨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딴에는 거룩하게 산다고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악한 그 본성 그것들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셨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는 그 살인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자신도 지옥 갈 뿐더러 남도 지옥 가게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에 4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암흑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 자들이 모두 이제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두려운 때입니다. 정말 두려운 때예요. 하지만 이 흑암의 재앙 때 흑암 때문에 사람이 죽었거나 뭐 다쳤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서로 볼 수 없다고 나옵니다. 네. 흑암 때문에 뭐 죽었다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것들이 3일 동안 있을 때 물론 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깜깜한 칠흑 같은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뭐죠? 선민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택한 교회죠. 성령이 머무시는 교회. 이 성령이 함께하는 곳에는 아버지의 영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 어떤 단계, 어떠한 환경, 어떠한 뭐 이 시대를 지나건 간에, 시간을 지나건 간에 우리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앞으로 있을 거대한 죽음의 예고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예고입니다. 죽음의 예고. 이 죽음의 예고는 저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받았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그런 꿈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행글라이더를 타고 막 어딘가 이 행글라이더를 이 어깨에 메고 산으로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런 모조품이었어요. 진짜 우리들이 보는 탈 수 있는 행글라이더가 아니라 이 중국산이었어요. 중국산이었는데 아주 형편없이 만들어진 가짜 행글라이더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타고 간 사람이 툭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게 이 뒤에 가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 보면은 이 실제라면 안 탈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걸 타다 죽었으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도 다 그 같은 행글라이더를 어깨에 메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면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올라가면서 떨어져서 그 떨어져 죽은 자리에 산처럼 수북이 시체로 쌓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날, 늘 가던 그 교회 기도실, 거기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날 기도하고, 이제 그곳 기도실 문이 닫히고, 열리는 데까지 한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그 기도실,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나오고, 이제 뉴스를 틀어보는데,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난 거죠. 전 세상이 이제 완전히 이 재앙으로, 죽음의 재앙으로 이제 뒤덮이는 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꿈을 꿨는데요. 이 지금 암흑을 계속 조명해 주시는 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장자의 죽음. 이게 꼭 장자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 이 장자는 우리 예수와 장자도 되지만 우리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들, 장자된 우리들, 정말 영적 리더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들도 돼요. 그런데 이 장자의 죽음이 곧 다가온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의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지금 이 암흑, 지금 이 9번째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시면서 계속 겸비하라.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외함이 있는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두렵고 떨림으로 겸비하고 기다리고 있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를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들도 이걸 만약에 저처럼 기록을 안 하시면 다 스쳐서 잊어버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중요한 시점에서 강조하실 때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주 여러 번 다각도에서 다양한 곳으로 다 강조해 주시는데 저에게도 지금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것들이 이제 막 조각조각이 무슨 코드처럼 이렇게 막 펼쳐져 있는 걸 이제 모으는데 너무너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애를 먹고 있고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알긴 알겠는데 정리를 이 말로 풀어서 한다는 게 너무너무 저에게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4월 2일에 힘든 일을 겪었는데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어떤 일인지는 제 블로그에서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노일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런 상처받는 모습을 제가 1시간 반 동안 참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거 어떤 영적 의미인지 알게 되었어요. 이건 상대방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테스트였는데 이 테스트가 바로 그 전날 주셨던 어떤 바로 한 며칠 전에 주셨던 그 꿈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사건임을 나중에 알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제가 어떤 테스트를 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신 어떤 장면들이 있어요. 이것도 물론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테스트를 치기 위해서 준비물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준비물을 갖고 오지 않아서 테스트를 못 칠 뻔하다가 어떤 권사님인데 아는 권사님이 저 대신 준비물을 가져와 주셔서 무사히 테스트를 치른 꿈을 이제 며칠 전에 꾸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월 2일에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셨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이 90분이더군요. 60분 더하기 30분 하니까 90분이에요. 90분 동안 저는 그냥 죽어야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너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라. 그래서 정말 다행히 제가 박차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정말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참게 하셔서 그 상황을 견디게 하셨어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제 정말 이성과 지성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납득도 안 가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참게 하심으로 저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모든 어머니들이 그러겠지만 가장 죽기 힘든 상황이 자기 자녀 문제죠. 자녀 문제. 자녀가 그래서 이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거의 예수님과 같은 지경이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육적인 죽음은 아니지만 내 자녀가 영적 죽음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걸 바라보는 아픔도 똑같이 아프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이 저는 한 3, 4개월을 갔는데 그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용하셨어요.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뭐 그때는 따질 힘도 없었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건 알겠지만 너무 힘든 이제 그 통과를 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정지되어 있던 기간을 이제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저를 마지막 불 속에 넣어 모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100번째 테스트였습니다. 100번째 테스트에 관한 건 제가 2025년에 꾼 것 같은데 100번째 테스트가 끝났다라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100번째라는 이 테스트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100번째 너의 테스트였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 모든 이제 신부된 교회들은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거나 통과하게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육적 시험도 될 수 있겠지만 신부들에게는 영적인 시험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영적 시험이 될 거라는 것이 제가 더 그쪽으로 더 치우칩니다. 육적 시험보다도. 왜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영을 쓰러지지 않고 버틴다는 건 더 힘들거든요. 이 육적인 것보다 영을 바로 세우는 것, 영이 흔들리지 않는 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 죽음보다 더 큰 죽음은 내 인생에 없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자 마지막 시험 테스트가 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앞으로 어떤 시험은 또 올 거예요. 어떤 테스트가 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90분 동안에 정말 저를 죽여야만 했던 그 테스트만큼 큰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번째 테스트라는 것을 알려주셨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신기해서 신비로워서 그냥 스쳐가듯이, 근데 제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겠죠.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이 제가 확 스쳐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번째 테스트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7월 9일 달이 뜨는 걸 보고 그리고 009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 모닝 앞차가 그 앞부분이 완전히 바뀐 걸 보여주시고 큰 차로 그리고 그 다음날 언약 손가락에 피가 나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손가락에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그리고 노일이는 그 예슈아를 양의 모습으로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10일에 정말 언약의 주님, 우리와 이제 곧 만나게 될 주님을 주님께서 딱 마치 도장처럼 찍어주신 날이었는데 혹시 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혹시 해서 찾아봤어요. 4월 2일로부터 혹시 7월 10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 아닐까? 에이 설마 하는 생각에 들면서도 혹시나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트 카운트기에 쳐보니까 정말로 4월 2일로부터 7월 9일이 99일째였고요. 7월 10일이 정확히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종료일을 포함해서 3개월 9일이었습니다. 여기도 3과 9의 숫자가 보이죠. 추가적으로 녹음을 더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7월 10일이 100일째 되는 날이죠. 100일째 되는 날에 보세요. 여기에 3하고 9가 또 보입니다. 3 months, 9 days. 제 9시에 있었던 3시간 동안의 암흑,
예수아가 죽으셨을 때, 그리고 또 마지막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 그 9번째 재앙이 또 3일 동안 있었죠. 그래서 이것들이 또 오버랩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생각났는데, 이 100일째 되는 날이었던 7월 10일이, 물론 7이란 태양력과 맞지 않습니다. 유대력에서 7월은 티슈리 달이에요. 티슈리 달은 10월에 속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력에서 말하는 7월 10일은 대속제일입니다.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태양력과 유대력을 이렇게 막 오버랩 시키면서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어떤 패턴을 만드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는 적이 많으셨잖아요. 주님께서 구약에서. 왜냐하면 기억 잘 하라고, 더 기억 잘 하게 하려고, 강조하게 하려고 언어 유희를 사용하시듯이 제게도 하나님이 이 무언가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대력과 그 태양력을 오가시면서 오버랩 하면서 저에게 말씀을 막 많이 하고자 그렇게 막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한계가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막 하나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저는 이것들이 이제 정리를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너무너무 솔직히 막 신기하고 기쁘면서도 이제 전날 생각하면은 저는 앞이 깜깜합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하지? 그래서 항상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보면 정말 놀라운 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이 7월 10일, 유대력으로 7월 10일, 성경 속에서 가장 거룩한 날 대속제일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하지만 이제 예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제 짊어지고 죽으셨죠. 바로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7월 10일은 1년 중 단 하루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은혜가 주어지는 절정의 날이 바로 7월 10일입니다. 그런데 노이리하고 저에게도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일부러 새끼손가락에 오른손 왼손에 피를 내셔서 내가 언약의 피로 너희의 구원을 완성할 거야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날이 유대력을 하면 7월 10일 대속제일이었다는 거죠. 이때도 뭘 보여주셨죠? 그 양이요. 양 5마리의 양. 노엘이는 1마리 양밖에 보지 못했지만 그 양이 보라색 리본을 예쁘게 메고 소파, 이제 왕으로 오실, 우리를 깨우러, 이제까지 깨워주셨으니까 이제 데리러 오실, 그 소파를 딱 머리에 이렇게 안착한 너무너무 그 털 색깔 보셨나요? 원래 양은 털이 이렇게 회색빛이에요. 이제 찌들어가지고. 근데 걔는 얼마나 세탁을 그 주인이 열심히 해줬는지 새하였어요. 너무 눈같이 희었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인형인 줄 알았거든요. 그 양을 또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바로 그 날이 유대력을 하면 7월 10일 가장 거룩한 날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대신 예수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만 정말 진심으로 했다면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날이 열린 날이에요. 와, 그래서 십자가에 언약의 구속에 인침받은 날을 7월 10일로 그렇게 정해서, 그런데 그날은 또 하필이면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는 거죠. 100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 100세도 말씀드렸고, 또 에스겔 성전의 100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100마리의 양, 주님의 백성이 완성된 수 100마리의 양도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제가 아직 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이것을 이제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서 이거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지금 아직 킵해둔 게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을 또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7월 10일이 그렇게 놀라운 달인 날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의 99일째 되는 날, 그래서 99일에 이제 제 연단이 어떻게 끝이 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이걸
정말 100% 믿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뜻을 세워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해주신 사건은 이게 처음이에요. 정말 처음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데도 저는 진짜 한참 걸렸거든요. 정리하는데도. 그래서 저의 어떤 가장 큰, 앞으로도 뭔가 올 수 있겠지만, 이제 내가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게 이제 확실하다는 거. 근데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 유기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역시 가장 큰 어떤 영적 시험은, 테스트는 이제 통과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그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통과하지 않으신 분도 있겠지만 곧 다가올 겁니다. 곧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배기를 보여주시는데 제가 이 배기를 보는데 또 정말 화들짝 놀란 게 있었어요.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14만 4천이 아니 여기 왜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 7장 1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침을 받은 자,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절대적 수치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런데 이 100일이라는 시간 단위를 분으로 환산했을 때 계시록의 14만 4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완전한 그 100마리의 양 100마리의 양이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100마리 양의 비율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아니 여기에도 14만 4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완전한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00일에. 아니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와 100일 100마리 그리고 100세 아브라함 100세 에스겔의 100척 와 이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14만 4천과 연결되는 정말 소름 끼쳤어요. 저는. 자, 그리고 이것들이 모두 이전에 직전에 3일 동안에 캄캄한 흑암이 있었던 9번째 재앙을 지나고 또 3시간의 캄캄한 흑암이 이 세상에 있었던 이제 굿이 이제 맞춰진 굿이 그리고 이제 대속제일 우리 예수와의 그 피로 사해진 모든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보좌 앞 그것이 누구다?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어둠을 이제 통과해서 그 흑암을 통과해서 구원받은 인침의 수 우리들이 바로 그 100일째의 문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이 정말 이 놀라운 서사실을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데 이것이 먼 어떤 우리가 옛날에 뭐 성경책, 동화책으로처럼 이렇게 보던 그런 어떤 옛날 일 같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너무나 가까이 우리 앞에 이 시간들이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는 게요. 대환란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그거 뛰어넘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이 인침받은 사람들, 주님의 신부들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것은 이제 징계와 심판에 들어가는 연단되어지지 않아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낙방해서 이제 또다시 재시험을 치는 백성들, 자녀들, 심판받을 자들이 남겨지셔서 치르는 게 대환란의 이제 시험도 될 수 있고 또 안 믿는 자는 심판도 될 수 있고 그걸 치르는 거고 신부들은 그렇지 않아요. 모두 다 건너뜁니다. 7년을 건너뛰고 7년 동안을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라보라 하시는 것은 이제 완성되는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천년 왕국을 바라보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 초점을 그리로 돌리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곳에 들어갈 제사장이 될 이제 만 백성의 제사장이 될 준비를 마쳐라 라고 지금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심려망측한 그런 계획들과 또 저에게 이루신 또 저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지정하신 어떤 사건이었고 또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정확하게 또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정말 놀랍고 세밀한 그런 핀셋과 같이 하나님께서 탁 집어두신 그런 날이었어요. 7월 10일 정말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백은 충분한 양, 가득 찬 것,
완전히 흔들어 넘치도록 채운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5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자, 이렇게 100이 아주 가득 찬 상태를 나타내요. 그들의 상태가 가득 찬 상태. 그리고 또 마태복음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가득 찬 것. 또 누가복음에서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뜨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은 가득 찬 것을 의미합니다. 또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얼굴에 땅을 대고 이제 100살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리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충만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의 10배죠. 10의 10배예요. 그런데 제가 009잖아요. 제가 본 것이 판에 새겨져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듯이 봤는데 이게 그냥 9만 1자리와 10자리만 보여주실 거면 두 자리 수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는데 저에게 분명히 세 자리 숫자의 판이 각각 있었습니다. 세 개의 판이 있었던 거죠. 새겨진 판이. 그래서 0, 0, 9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100자리의 단위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109를 넘어가면 10이 되지만 10은 곧 100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는 99를 의미하기도 하고 10은 100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99일째 되는 날, 7월 9일 날, 그리고 7월 10일 날, 그 100일째 되는 날, 주님을 만난 날, 주님을 본 날. 그러니까 99일째 되는 날은 바로 제가 다리가 이렇게 뜨는 걸 제 눈으로 본 날이죠. 마치 욥이 내 귀로만 들었다가 눈으로 이제 배옵나이다 한 것처럼 눈으로 제가 실제 영에서 일어난 일들을 0인지 6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일어나는 일을 제가 본 거예요. 2번이나 하나님께서 강조를 해주셨죠. 그 단계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거죠. 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이 땅에서 이 발이 떨어지는 날, 중력을 이탈하고 떨어진 날. 우리의 지금 시점이 이 신부된 교회의 그 어떤 영적인 시점이 이 땅에서 완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분리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몸이 아직 다 뜨진 않았어요. 몸이 다 뜨면 그게 휴거게요. 휴거잖아요. 휴거돼서 올라가야죠. 그런데 몸뚱이는 아직 붙어 있고 다리만 뜬 거예요. 근데 다리는 우리가 움직이면서 어디든지 우리 자유의지로 막 갈 수 있죠. 근데 다리로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면 우리 몸도 거룩한 성전이 되지만 이 다리가 가는 곳이 음란한 곳이 되면 우리의 몸은 이제 더러운 가증한 우상의 전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이 하늘로 떴죠. 그러니까 하늘로 맞닿은 곳에 주님에게로 우리의 발이 영적인 발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것들이 이 땅과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분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발을 땅에서 이렇게 뜨고 싶다고 이게 떠지나요?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린 게 아니거든요. 위에서 마치 이렇게 낚싯대를 올리듯이 들어 올려져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힘을 주지 않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분리시킨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려고 정말 다윗과 같이 순전하게 솔직하게 늘 죄인된 모습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는 분리되었어. 나는 이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나는 이제 죄인들과 분리돼서 나는 의인이야. 이런 어떤 의식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스스로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이마에 영적 인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그 붓으로 우리 영적 이마에 인표를 쓸 수가 없어요. 그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키셔서 천사들이 우리의 이마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를 찍어주시는 거예요. 써주시는 거예요. 너무 오버하는 자신감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이 불안해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낮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서 온전치 못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이 항상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날은 잘 되다가 또 어떤 날은 안 되다가 어떤 날은 또 실수하다가 어떤 날은 또 게으르다가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간다고 해도 성장한 사람에게도 틈이라는 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마에 막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러고 신부라고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겸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왜냐하면 주님께 우리가 받아야만 정말 분리되어서 그 구원받을 바구니 안에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심판에 들어갈 바구니에 담길 사람들, 그리고 구원의 바구니에 담길 사람들, 이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마지막 날 그 날까지도 이 땅에 떨어진 하나의 나달,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서 이렇게 잡혀서 바구니 안에, 구원의 바구니 안에 이렇게 톡 넣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야, 마지막까지. 누가 그 구원 바구니에 담길지, 누가 심판의 그 저주의 바구니에 담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신만만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아주 무슨 천국 가는 1등석 딱 따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을 고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따놓으신 너 이것만 정말 믿고 따라오면은 정말 내가 사는 집에 같이 살 수 있어. 그걸 믿는 믿음이지, 그 믿는 믿음이 내가 이미 천국을 갈 수 있는 어떤 표를 따놨다 이 뜻은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는 했지만 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도 행함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케 하라 라고 한 거죠. 믿음만도 아니고 행함만도 아니고 둘이 완전히 결합된 것이 믿음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완성한 상태가 돼야지만 물론 우리들은 그것을 완성했다고 우리의 눈에서 볼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우리의 순전함을 보시고 그렇게 막 완벽하게 완전되지 못해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어떤 부족한 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외예요.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어떤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어떤 마음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과 그리고 낮아짐이 없는 상태에서 의식만 가지고, 이 의식은 그냥 어떤 자기 세뇌일 수 있어요. 자기 세뇌가 진짜 자기의 모습은 아닙니다. 자기 진짜의 모습은 정말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토해내는 그 모습이 진짜예요. 우리들이 완벽해지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솔직해짐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우리 모습을 딱 보았을 때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내 죄와 허물을 다 드러내고 다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발걸음을 돌리는 것.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완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다고 칭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작업이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작업이 없이 그냥 의식만 있어요. 의식만 있고 그냥 내가 그래 죄를 지은 것 같아.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한 건 맞지. 거기서 끝나는 사람은 결코 이 구원 방주에 탈 수가 없습니다. 탈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깨닫고 안 것뿐이에요. 안 것으로는 결코 주님의 신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알고 내가 행함으로 나의 발을 하늘로 옮겨야지만 그것이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구에 대한 조명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이 인류를 속이는 정말 가장 미혹 중에 가장 큰 거대한 미혹.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이외에 이런 어떤 사람의 형체 이외에 다른 생명체가 실제로 존재해 왔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와 살아왔다. 이렇게 지금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도 아니고요. 쇼도 아닙니다. 코미디도 아니에요. 실제로 트럼프가 백악관 사이트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발표가 나도 이 사람들이 지금은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졌고 너무 오랜 시간 이런 어떤 미디어의 세뇌를 받아와서 그것들이 발표돼도 별로 감흥도 없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영화의 세계와 실제 우리 세계를 지금 막 거의 혼동하는 그리고 너무 똑같은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많은 또 예언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성취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발표가 나면은 이제 많은 충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있고요. 솔직히 미국 외에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반작용으로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더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의 발표가 바로 이번 연도 초에 있었어요. 이번 연도 초에 있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 초에 또 이란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큰 이제 시작점을 알려주시는 사인이었어요. 이것이 2026년도에 모두 일어났고 일론 머스크가 2026년도에 이제 짐승의 표 그 두뇌 칩을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가동을 해서 이제 머지않아서 정말 모든 인류가 다 이렇게 두뇌 칩을 받기를 원하는 그 심중을 밝혔습니다. 2026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이제 2027년도가 다가오는데 2026년도는 이 마귀 사탄들도 많이 이제 공을 들여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제가 알려드렸듯이 늦은 비가 이제 퍼부어지고 있는 그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폭발적으로 부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지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인침 사건이 이제 거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좌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 하나의 마지막에 하나님 손에 주어지는 그 나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언제도 늦는 시간이라고는 없다. 내 목숨이 끊어져서 지옥에 떨어진 순간이 늦은 시간이지 내가 지금 깨어서 심장이 뛰고 있다면 지금 깨달음을 줬을 때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진 그 나달이 되어서 구원 바구니에 담기게 될 것이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대다수의 이제 크게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인침 사건, 첫 열매들, 그리고 남아서 구원받을 자들, 죽을 자들, 그리고 도중인의 사역을 맡게 될 그 대표자들, 이 대표자들은 대개가 리더를 이미 해오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도중인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사역자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일반 성도나 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뭐 이런 그런 성도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뭐 도중인의 그런 사역의 어떤 의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길을 걸어오고 있었던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고수하고 또 선포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택하셔서 이 두중인 사역의 그 임무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물론 나올 거고요. 각 나라 전체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다 나오게 돼요. 물론 다 크리스천들이고 그 사람들이 이 남은 자들을 이끌어서 구원으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정말 이 땅의 부흥, 근데 이것은 뭐라 그러고 부흥이라고 참 말하기도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막 죽음과 같이 오거든요. 하지만 이때 죽음과 막 같이 오는 그 환란의 그 시초, 첫 환란의 그 3년 반 동안에도 그때는 이제 정말 이 땅에 정말 초대 기독교 같이 또 전무후무한 그러한 구원의 사건들, 그런 부흥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령 시대의 부흥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손과 발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그 피값으로만 우리는 신나게 교회에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자고 이러면서 그 은혜를 쏟아지게 그 부흥 받으면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부흥이라면 그 남은 자들의 부흥은 그것이 아니에요. 신사도들은 이것을 뭐 되게 영광스러운 부흥처럼 막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흥은 죽음을 각오한 부흥입니다. 이제 정말 핍박과 그리스도인의 이제 핍박, 그리고 점점 죄어오는 이 마지막 때 그 어둠의 이 정권들이 정말 이제 기독교인이란 명칭을 가질 수 없도록 이제 만드는 그 시대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하교회처럼. 그러한 부흥을 이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는 마무리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2024년부터 저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셨어요. 이미 분리가 시작되었고 방주의 탈자가 이게 나뉘어졌고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이제 지금은 2026년도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들이 모여져 있는 그 성령 공동체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주 풍성한 성령의 권세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불수레 불병거들이고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의 능력이라는 거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냥 무상의 선물이에요. 들이 주어지는 때라는 거죠. 이 마지막 한 텀입니다. 9에서 10으로 이제 넘어가는 10이 딱 되면 99에서 100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보았던 그 보라색 리본을 한 진짜 왕을 상징하는 보라색, 또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을 상징하는 그 빨간색 그 띠를 두른 주님 우리가 직접 보는 날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일식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아부 마지막 날에 있었는데 보통 블러드문은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에서 뜨는 그 블러드문은 이스라엘 그 택한 민족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사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솔라 이클립스, 이 개기일식은 이 이방 나라들에게 주시는 심판과 재앙의 경고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개기일식이 핵심 시간이 2분 18초입니다. 2분 18초 동안 이제 어둠이 지속되었는데요. 히브리어 뜻에는 이 우르였어요. 우르. 근데 우르의 뜻이 깨우다,
자극하다, 동요시키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창세기 11장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란이 그의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던 사건처럼 이제 옛 땅 우르와의 완전한 결별을 마치 선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곳이에요. 또 결단과 순종이 있는 것이죠. 이런 과거의 어떤 익숙한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감하게 이제는 결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결단이 있었던 곳. 옛 땅이죠. 옛 땅. 이제 옛 땅이라는 이런 우르의 뜻이 있었고요. 또 무슨 뜻이 있을까 또 보니까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서 그 회개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 그리고 이 기름 붓는 것은 하나님의 임명받은 어떤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들 때 기름으로 이렇게 구별되었죠. 그래서 그대로 문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예표합니다. 예수야 뜻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되도록, 예수와 같은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우리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심판을 또 이제 다가올 것을 선포하라. 너희는 그래서 빛된 마지막을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국 시각으로는 오늘 새벽 2시 46분에 피크였던 때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46의 히브리 뜻은 체인이었어요. 수갑. 근데 이것이 수갑을 채우는 것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수갑을 이제 사슬에서 벗어나는, 수갑으로 묶인 것도 뜻하고요. 또 수갑에서 이 풀어나는 것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 40장 1절과 4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거 뜻은 바로 젠타일입니다. 젠타일은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방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솔라 에클립스는 개기일식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 사인인데, 이 한국에서 하필이면 한국 제일 피크였던 그 시간이었던 2시 46분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뜻이 이방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 분명하구나. 이 암흑의 사인, 아부의 마지막 날에 주신 검은 해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데 우리에게 탁 찍어주시는 것이 이 수갑과 이방인을 이제 말씀하고 계신데, 이 한국에 관한 거죠. 한국에 관한 건데, 한국이 지금 하나님의 지금 진노 아래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여기에 또 하나님의 구의 사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음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 시기를 아주 빠르게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를 맞게 될 자들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폭풍처럼 맞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조명해 주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대환란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곳은 그곳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 주시고 있는 방향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지금 많은 그 어떤 워치맨들이라고 할게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 전부 다 워치맨들이라고 할게요. 워치맨들이 지금 예전부터 전하고 있는 것이 다 뭐냐면 이제 휴거죠. 휴거고 우리가 신부로 준비해야 되고 환란 가운데 이제 남겨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의 강조고, 그리고 대환란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한 강조고,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죄와 이제 결별하는 것. 근데 이것을 제가 4년 말까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지금 메시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이 7월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졌어요.
잘못하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나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정말 안 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준비된 신부에게만 속한 말씀들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신부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내가 안 됐고, 그렇다면 더욱더 겸비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그 자리에 빨리 오르셔야 됩니다. 빨리 오른다는 거는 내가 뭐 행위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라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빨리 이 내 안에 있는 모든 내 생각들, 내 우상들 다 결단해서 버리고 아주 친밀한 주님과의 데이트 장소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메시지가 지금 거의 100% 신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비전도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지금 어떤 되새겨야 할 것들도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이 느끼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너무 영광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광스러운 비전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런 큰 소망과 비전을 막 주고 계신데 뭔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전하는 거는 솔직히 아주 쉬웠어요. 주님 주시는 그 어떤 뜨거움, 열정, 안타까움 그대로 토해내는 거는 너무 쉬웠는데,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어떤 이 더 큰 이 비전은요, 제 어떤 시야와 이 좁은 이 두뇌의 어떤 이성과 지성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많이 이게 좀 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대환난을 거치지 않는 신부들임을 우리가 믿고, 주님과 이 친밀하고 이 가장 깊은 이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발버둥 쳐야겠습니다. 아가서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누리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표현하시고 살아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시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십시오. 샬롬.